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나를 찾아오신 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내 손 잡아주신 주 눈물 많은 세상 길에 내 눈물을 닦아주며 염려 마라 내 마음을 달래시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몸 지쳐 쓰러질 때 무거운 짐 대신 지고 길동무가 되신 주 내가 너와 함께 하리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구름 같은 빙글 같은 인생이라 나 그의 길 다가는 날 주님 나를 영접하니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왕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와 함께 살겠네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지혜의 시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인간들의 배신으로 쓰라린 상처와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인은 풀과 같이 속히 시들고 사라질 것이며 의인의 미래는 영원하며 결국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하면 속히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며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의인에게만 부어주십니다.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 터지는 일들이 있더라도 화를 내거나 대응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성이 깊을수록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보면 2절을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라는 악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은 아침에 잠깐 부르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악인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 쓰라린 고통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형들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무조건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억울할수록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야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기도로 인생을 풀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명예를 높여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원통함을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의인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신뢰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되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묵상하고 그것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강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에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와 교제를 기쁨으로 여기는 삶 전체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쉬워요.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아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의 길을 맡기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까지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성공과 그리고 야망, 돈, 모든 걸 내 뜻대로 생각하고 이루려는 것들을 지금 내 손에서 내려놓으시고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성공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면 맡겨야 됩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멘.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모든 문제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겨버릴 때에 이것은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짐 문제들을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화의 빛같이 하시리라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당함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화의 빛처럼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부당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진실을 밝히시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억울함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내 위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넷째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게 지혜로운 싸움이에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치가 아닙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악인의 길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본문 8절을 보면 불을 붙이고 노를 버리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평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불을 붙이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조급함은 분노와 불평을 낳고 결국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서 싸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반드시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조급하게 행하는 자는 끊어지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고 없어지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본문 10절을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악인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장 완벽한 그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보면 온유한 성품, 영성이 깊을수록 풍부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만이 풍부한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19절에는 그들은 환난다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마음을 기뻐하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들립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계셔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의인에게 부어주십니다. 시편 34편 15절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인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보면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요.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까지 자녀들에게까지 그 후손이 복을 받는 역사입니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꾸어주고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위인의 성품으로 바뀌어주면 축복받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의인이 땅을 차지, 축복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기대하는 자들에게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조급해지기 쉽지만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한 타이밍에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땅을 차지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39절을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아멘. 4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은 우리의 인격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축복의 풍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풍부한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여호와를 기뻐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